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참 믿음으로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사악하고 또 타락한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나라는 혼돈에 빠지고 여기저기에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는 암담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탄식 소리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됐는데, 웬걸 한술 더 떠서 이 아들 암몬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날마다 낙심함 가운데 걸어가는 참 불쌍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쪼록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기운을 내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힘을 내라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죽어 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기죽어서 살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기쁨과 소망보다는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아닙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부패되고 타락한 사회의 이 모습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마저도 그 빛을 잃어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삶의 본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마저도 빛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인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죄악의 어둠 속에 나도 함께 죄를 지면서 적당하게 어우러져 살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으나, 죄악으로 어두운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왕따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용당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신앙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내 삶 속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
인생의 풍랑,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숨 쉬며 탄식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한숨 쉬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험산 줄령을 만나서 낙심하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절망에 빠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땅바닥에 공을 던지면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그 공은 높이 뛰어 오르는 것입니다. 널판자에 못을 박을 때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 못은 깊이 박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안에 만나는 인생의 풍랑이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놀라운 계기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며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오늘 풍랑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밟고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쭉 늘어진 어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성도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 믿음의 고난, 믿음의 연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14번을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된다고 그래요. 18번을 두들겨 맞으면 18K가 되고요, 24번을 두들겨 맞으면 순금이 된다 그러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혹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무가 높이 올라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전에 반드시 그보다 먼저 뿌리가 깊이 땅속에 내려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정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세워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땅 위에 복되고 형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시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 누구며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예루살렘의 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 기죽어 있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경험은 못합니다마는, 딸이 없었구나. 딸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딸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세미나나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모임에 갔을 때 딸을 둔 아버지들이 딸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걸 보면요,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왜? 뭐? 끊어? 이거예요. 근데 딸한테 전화가 오면요, 억양이 달라져요. 왜? 그래서 달라요. 전화를 할 때도 아들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은, 야, 했니? 어떻게 했어? 그래, 끊어, 이거예요. 근데 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 보면 아주 옆에서 보기가 간지러울 정도예요. 아버지가 딸들을 부르는 그 음성은 정말 달라요. 근데 삶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음성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가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첫 번째,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고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이미 제거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 살면서 시시하게 기죽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인데 왜 시시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인생의 어려운 그 문제 가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기죽어서 사느냐? 그런 음성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이미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개인 종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영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있으니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며 그 삶의 문제 가지고 비겁하게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각되어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편치가 않아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죄의식 속에 휩싸인 삶은 비극인 것입니다. 불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우며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이다고. 오늘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뻔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함을 받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죄들을 지치요, 말씀을 거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의 문제를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쥐죽어 살 일이 없다는 것이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당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까지도 해결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영국의 세계적인 희극배우,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연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분장을 했는데 이 냄새를 맡고 그러는지 파리 한 마리가 그렇게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채를 들고 이제 잡으려고 가는데 파리가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보니까 때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린에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아니 책상에 앉아서 때리면 죽는 거 잡는데 왜 그냥 가나? 그랬더니, 이 사람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나? 그래서 웃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을 저질러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요.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러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파리가 빌듯이 싹싹 빌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인정받는 종이 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죄의 문제, 죄의식, 이거 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며 오늘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당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전능자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깨를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어진 손을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쁘고 기쁘고 사랑스럽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도록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 말씀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연애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도 쳐다보면 사랑스럽고 기쁘기는 한데 소름이 돋도록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보고 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았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는 것으로는 끝나지가 않아. 그냥 부르르 떨리더라고, 너무 이뻐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부르르 떨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신다. 웬만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감사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이크에 대고 사랑한다고 떠들고 프랑카드를 걸고 요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스럽게 사랑하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사랑한답시고 무슨 사랑을 고백한답시고 이벤트를 열고 난리 버거지 치는 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조용히 잠잠히 깊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결혼식들 보세요. 오래 갑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잠잠히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연예인들도 오래 살더구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요란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느 환경 여건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 속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학교에서 집이 먼 어린 꼬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위험스러우니까 학교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한 달쯤 돼가지고 혼자 학교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학교를 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혼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옆에 없는데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소름이 돋는 순간인데 땅 하고 총소리가 들리면서 달려들던 곰이 아이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가 뒤를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길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윽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 풍랑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기죽어 살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파도를 밟고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절망과 고난 앞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잠잠히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험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건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아멜렉의 도전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3년 반 동안 흉년 속에 경제적인 파탄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38년대 절망 속에 있던 병자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되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며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사람들 앞에 명성을 얻게 하고 칭찬을 듣게 하는 인생으로 나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곤고함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들어뜨리고 기죽어 있던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망치를 들고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깨트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로 뛰쳐나가서 산당과 제당과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갈아서 흘러가는 물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먼지 묻은 성경책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었던 무릎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적 요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은 없습니까? 때려 부셔야 됩니다. 불살려버려야 됩니다. 강물에 흘려보내듯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진 이